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옛날 생각나네. 예, 진짜. 예, 지금 머리 많이 빠지고 늙어가지고. 예, 여러분도 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좀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걸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만 아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뭐 늘 제가 하던 멘트예요. 이 시간은 여러분 섬기신 분들도 섬기는 일 잠깐 내려놓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건은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신앙 다 종교생활입니다. 경건의 모양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 흉내내다가 끝내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신앙의 관건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요. 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여러 훈련과 또 섬김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니 뭐 경로당이야 경로당. 대답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에 모든 신앙생활을 집중하세요. 특별히 섬기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말은 설득력이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정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 은혜,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들을 섬길 때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이 그 섬김을 통하여 다른 영혼들이 또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에 잡지 마세요. 향방이 없이 호공치는 것 같이 뭐 모양새는 뭔가 큰 프로그램은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많은데 알맹이는 다 빠져버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모든 신앙의 관건을 하나님 만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뭐 어마어마한 능력과 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 몇 명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카운트하고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로 갖다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유 참 답답이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뭐 스펙 쌓는 거 졸업하고 뭐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잡 잡는 거 잡 잡아서 결혼하고 그리고 뭐 집 사고 뭐 리타이먼트 플랜하고 뭐 애새끼 키우다가 그렇게 인생 끝내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청년의 때에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펙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차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쌓아놓은 판, 그 시스템과 구조, 그 룰 안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잡 하나 잡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예수의 핏값으로 사셔서 여기서 예배하게 하신 데는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최대 관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분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20살 때 여러분 나이 비슷할 때 미국으로 갔어요.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백만장자 되려고. 돈 많이 벌어서 40대에 은퇴해갖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갔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운동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를 한 적이 없지. 그러니까 미국 갔으니까 내가 영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중엔 공부하다가 이놈의 책을 그냥 삭혀버릴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했어요. 국제경영 공부하고 또 영어도 안 되는데 일본말까지 배웠어. 왜? 그때 일본 너무 미워가지고 이놈들을 이기려면 일본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23살에 정말 불행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내 꿈 접고 25살에 주님께 온전히 삶을 헌신하고 그때 일본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지금의 이제 CG 선교회를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 섬긴 건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국제무역 했으니까 무역 같은 거 했겠지. 돈 많이 벌었겠지. 큰 집에서 뭐 내 친구들 지금도 뭐 몇 밀리언짜리 집에 사고 땅땅거리면서 사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살고 인생 편안하게 살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앞에 설면은 뭐라고 말할 거야?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나는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을 언젠가는 반드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얼굴 보면 뭐라고 주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땅에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닐진데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나는 주님에게 뭐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게 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특별히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기도도 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부를 때는 무조건 가. 왜? 그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발견해서 정말 자기네 삶을 올인할 때는 그 인생 하나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민족이 나라가 열방이 변화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미 또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우리 제자 목사님 백 목사님이 요청했을 때 그냥 처음에는 스케줄이 안 돼서 못 왔어요. 제 중동 사역하고 겹쳐가지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쪽 저를 초청한 친구가 스케줄을 잘못 보고 초청했대. 그래서 한 주만 늦게 와달래. 내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수양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요셉 얘기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우리 백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편안하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잘 걸렸어. 이제 문 걸고 오늘 편안하게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좀 아니 웬 청년들이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 메가리가 내가 50인데도 이러고 있는데 좀 당당하게 살아. 당당하게. 아멘입니까? 아이고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아멘이 조금 있으면 순교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아멘입니까? 좌우 계신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세요. 파이팅.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이스라엘이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이 함께 선포할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그렇게 해볼까? 내가 뭐 하는데 또 안 한다고 할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또. 우리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해서 가끔 가다가는 이제 영화를 보는데 제 생애에서 저의 어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던 굉장히 감명 깊게 제가 읽었던 영화가 있어요. 첫 번째 영화가 쿵푸 팬다 1이고 두 번째 영화가 쿵푸 팬다 2입니다. 혹시 이거 쿵푸 팬다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안 본 사람. 안 본 사람만 손 들어봐. 이거 안 보면 지옥 갈 수 있어. 이거 꼭 봐야 돼 이거. 이거 또 진짜 또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 그러면 또 이게 이단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더라 막 그러니까. 여러분 쿵푸 팬다 1을 보면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알아. 이 쿵푸 팬다가 드래곤 워리어 용의 전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아요. 본인 자신도 그렇게 믿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덩 하는 이 몸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쿵푸 팬다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설적인 마스터 우구웨이 거북이 마스터는 이 쿵푸 팬다를 딱 보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바로 쿵푸 팬다다. 드래곤 워리어 용의 전사다 얘기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쿵푸 팬다의 현재의 모습 덜렁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도저히 용의 전사가 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 우구웨이는 그가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한계를 돌파해서 결국은 그의 데스티니 용의 전사라고 하는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모습을 그 당시에 미리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보고 평가를 내릴 때 늘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관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그 사람을 보고 평가를 내리는 거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에 의해서 한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다 저렇다 능력이 있다 없다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절대 여러분의 현재의 불완전한 모습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떻다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또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해요.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처음과 나중 그 때려줘 그런 사람은 그 말이 그 말이지. 또 다른 말, 또 시작과 끝 그것도 때려줘. 그러면 똑같은 말이야. 계속 반복하고 있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는 우리와 똑같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이미 한 그림으로 보시고 그 그림 안에서 지금의 현 시점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한 자매를 볼 때 하나님이 이 자매를 향한 시작과 끝을 함께 보시고 이 끝에 이 자매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온전한 관점으로 지금 이 자매를 보고 그 관점으로 이 자매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늘 현재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전에 누가 기드온 멘트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기드온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드온의 현 위치는 어디야? 여러분, 미디언한테 곡식 뺏길까봐 곡식을 타작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술틀 거기에 들어가갖고 그거 해가지고 그거 좀 먹고 살려고 눈치 봐가면서 그 일을 했겠지.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큰 용사요. 이게 큰 용사의 모습이야 아니야? 사실은 큰 용사야. 무슨 큰 용사가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곡식 타작하고 있냐고, 뺏길까봐. 전혀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거야. 왜? 결국은 기드온이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의 완전한 모습을 이미 하나님은 보시고 그렇게 그를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냥 장인어른 양치고 있을 때, 이게 여러분 남자의 관점에서 볼 때 모세는 인상 밑바닥이야. 여러분, 처가집살이에다가 자기 양도 아니야, 장인 양을 치고 있는 가장 비참한 신세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불러서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어마어마한 리더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요. 다른 사람 보내라고. 겸손하다 못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결국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리더가 돼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얍삽이? 아니면 뭐 빠꼬미? 하여튼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밉상? 괜히 해준 거 없는데 하여튼 뭐 우리끼리로 표현하면 뭐 전문 용어로 재수 없는 그런 인물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뭐 얍삽이 넘버 2. 그 사람이 사실 요셉이거든. 요셉이가 얍삽이 넘버 2인 이유는, 넘버 1은 누구야? 요셉이 아버지 야곱 몰라? 제가 이 말씀을 기입해 보니까 야곱하고 요셉이 거의 붕어빵이야. 똑같아. 야곱은 아빠하고 형하고 사기치다가 결국은 삼촌한테 끌려가고 라반 그 집에서 20년간 훈련받고 결국은 자기의 데스티니를 이루지 않아요. 요셉은 형들 앞에서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막 그냥 꽤 부리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종으로 풀려가서 결국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배경이 거의 똑같아. 자,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이 17세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17세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략 17세 나이면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인물들과 잠깐 좀 비교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제사의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쪼개서 이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가 16세 나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메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삭은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맡긴 거예요. 이삭이 이때 뭐 너무 어려가지고 뭔 일인지 잘 몰라갖고 뭐 멍청하게 띵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충분히 성숙하고 상황 파악될 만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자기를 아버지에게 완전히 맡기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하여 경험했던 나이가 16세 나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나이가 역사학자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20세는 안 돼. 왜? 20세 이상부터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그 심부름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사울이 딱 볼 때 그는 소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 말로 소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youth, 어린 아이들, 청소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young adult, 젊은 층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이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다윗의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붉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볼따구니가 빨갛게 뽀얗게 올라오고 남자인데 멋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은 굉장히 애띤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나이에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립니다. 그 어린 나이에
세 번째,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16세입니다. 16세 때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을 결단을 합니다. 목숨 걸고. 그리고 18세 때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내는 일을 16세에서 18세 사이에 합니다. 자, 대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제 오실 메시아를 잉태할, 성령으로 잉태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학자들은 적게는 12살에서부터 많게는 16살 그 사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그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하게 그 말씀을 받고 거기에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략 16세 전후에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17세의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2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3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나 중동 사람들이 양을 칠 때는 아침에 나가서 뭐 양 조금 먹이고 저녁에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양을 칠 때 어떻게 하냐면 며칠 밤낮을 양과 함께 들러 나가서 좋은 잔디, 좋은 꼴이 있는 곳에 양을 충분하게 며칠 밤을 먹게 합니다. 며칠 동안을. 그리고 우리에 돌아와서 그것을 소화시키면서 살을 찌게 해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또 충분히 며칠 동안을 먹게 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요셉은 자기 다른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이죠. 그들과 함께 며칠 밤낮을 광야에서 같이 지내고 돌아오고 그랬던 아이였어요. 17세 아이. 근데 그렇게 함께 지나다가도 이 친구가 돌아오면은 뽀로로 아빠한테 가가지고 자기 형들이 했던 잘못을 다 고자질하는 거야. 같이 지내면서 먹고 들에서 자고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끝나면 아빠한테 가가지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보면은 report 했다고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잘못했어요 잠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보고한 거야. 조목조목. 그러면 여러분, 형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뚜껑이 열려 안 열려? 아니 뭐 어려워 대답을 이렇게. 이 뚜껑이 열려 안 열려? 열려요. 근데 여러분, 17세 애면 사리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형들이 어려울 거라는 것을 몰라 알아? 충분히 알아. 아는데도 이걸 한 거야, 이 짓거리를. 이게 답답할 노릇이지. 근데 왜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뭐 이 당시에 뭐 그렇게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아빠의 칭찬이겠지. 아빠의 칭찬. 그러니까 여러분, 17세 아이가 아빠한테 칭찬받겠다고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아빠한테 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애가 미련한가? 애가 좀 뻥한가? 아니면 애가 좀 뭐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상황 파악이 됩니까? 이유가 잘 모르겠어. 자기는 칭찬받겠다고 보고하지만 칭찬을 받은 자기 형들은 아빠에 의해서 꾸지람을 받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럼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좋겠어요? 뻔하지.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 형들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얼굴이 울고락불고락 거리면서 했을 거야. 뭐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럼 나중에는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아니 모르겠어.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얘는 이걸 언제까지 한 거야? 17살 먹을 때까지 한 거야. 뭐 이 얘기는 아버지 야곱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요셉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아빠가 그냥 다 들어준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형제들을 향해서는 이놈의 새끼 한번 이놈의 새끼들 들어오기만 해봐라 막 이랬겠죠. 그리고 막 그냥 혼내고. 그러는데 요셉은 거기서 다 이렇게 앉아. 여러분, 이게 아주 집안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힌트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제가 피곤하면 입이 조금 꼬여요. 근데 지금 조금 꼬여. 예.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요셉이요 정말 사랑하던 아내 누구예요? 예,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7년을 봉사하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준 거야. 자기 삼촌이.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봉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조건은 다 내려놓고 14년을 노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자매님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아니 뭐 이렇게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 그러지. 서비스의 뜻은 뭐야? 봉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에게 인도자와 회중이 그분 한 분에게만 서비스해 드리는 시간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답하고 반응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자매님들 14년을 너를 위해서 남자가 14년을 그냥 온몸으로 때우면서 봉사하는 거야. 너 사랑해서. 다른 조건 없어.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만나려면 이런 남자를 만나야지.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같은 남자라도 야 요셉 정말 사랑 화끈하게 한다 진짜. 자기 청년회 때 가장 팔팔한 14년을 투자한 거야. 여자 한 명 얻으려고. 이건 대단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이런 사람 만나야 돼. 한결같은 남자. 14년 동안 한결같이 자기를 사랑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 뭐 멋있고 앞에서 뭐 폼 잡고 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 같이 살아봐. 한 5년 지나면 폼 잡는 거 그렇게 이뻐 보이나? 안 멋있어 보여. 한결같은 게 좋아. 동의하시면 아멘. 아니 뭐 이렇게 그래 그러면 알아서들 만나. 예, 한결같은 남자가 중요해. 자기 뭐 감정에 따라서 오늘 잘해줬다가 막 다음날 신경질 냈다 이런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러면 너희 집안은 늘 이렇게 돼. 천국과 지옥을 오라가. 예, 남자는 한결같은 사람이 중요해. 그러면 남자들은 장가 가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한결같은 사람,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 열정 있는 사람. 목표 한번 정하면 14년 그냥 투자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냐 너는. 제일 멋있게 생겼구만.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아내가 그의 노년에 늦지막하게 난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스럽겠어 안 사랑스럽겠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아내지. 그리고 자기가 노후에 거의 막둥이 같이 자기는 막 한갑 진갑 다 돼가는데 그때 늦둥이 같이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웠겠죠. 그래서 어쩌면은 편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편애가 또 너무 지나쳐가지고 요셉의 그 미성숙한 그런 것도 덮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또 채색옷까지 입혀놨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옷은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딱 입혀놨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한테 뽀로로 올라가고 고자질이나 하고 또 아버지가 또 늘 일상적으로 편애하고 사랑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거기에 또 채색옷까지 입었네. 다른 형들하고 달리.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본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 채색옷 입고 주위의 상황과 형들의 마음을 배려해서 몸을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행동했겠어? 아니면 형들이 지나갈 때마다 채색옷 입고 한 바퀴씩 돌았겠어? 이거 입은 것 같지가 않네. 너무 부드러워. 막 이랬겠지 뭐. 제가 보니까 그냥 벨쇼를 다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형들이 또 거기서 중에 또
단순한 형들은 한번 만져봐도 돼. 그러면 손 씻고 와 안 봐도 허네, 안 봐도 허네. 아주 더러워서 막 그냥 막 그 형들은 울고락불고락 하면서 막 그냥 안이 꽂고 막 그래. 이게 여러분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미련해서 미성숙해서 사리분별을 잘 못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사리분별이 확실하고 처세술이 분명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면 불과 1, 2년 만에 보디발 집 전체를 담당하는 총무가 됩니다. 얘가 결코 띨빵한 애가 아니야. 사리 분별 못하는 애가 아니야.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 이렇게 똑똑하고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애가 왜 여기선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에게 유익되고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 주변의 형들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자기의 어떤 행동과 말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배려, 그거를 고려하는 생각, 이거 자체가 완전히 닫혀있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현대인들을 볼 때 현대인들은요, 인류가 지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지식과 능력이 탁월한 현대인입니다. 근데 이 똑똑한 이 빠꼬미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현대인이 그러면 잘 살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현대인들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기만 생각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러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자기중심적이면 그 사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놔 봐. 그러면 여러분, 그 사회는 유지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현대 어떤 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한 모습이라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 현대의 가치와 사고 체계, 어떤 이 세상의 유행, 로마서 12장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이 패턴을 쫓아가는 이 경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교회도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야. 나에게 맞는, 나에게 맞춰진, 내게 우선이 되는, 내게 유익이 되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시작 자체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복음의 핵심 가치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을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을 하나님 중심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대충 요셉의 모습인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꿈 사건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자기의 꿈 얘기를 했는데 꿈의 내용이 6절부터 8절이에요. 우리 한번 좀 다시 읽겠습니다. 꿈의 내용 6절부터 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누가 물어봤어? 아니, 아무도 안 물어봤어. 누가 관심 있어 해? 아니, 아무도 관심 없어 해. 근데 지가 형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꿈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꿈 얘기를 들으면 누가 들어도 알만한 꿈이야, 아니야?
이거 들으면 영적인 깊은 인사이트가 필요한 꿈이야, 아니야? 이거는 들으면 뭔 말인지 다 알아. 자기도 알고 형들도 알아.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이러면 이런 꿈은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사실은 이거는 얘기해도 뻔한 얘기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말도 편안하게 못하는 형들한테 굳이 이 꿈 얘기를 왜 했냐고. 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이 꿈이 형들의 자존심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꿈을 하고, 이 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꿈 얘기했는데 형들이 반응이 어떤 거야? 막 그냥 누구는 막 그릇 막 던져버리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했겠죠. 분위기 굉장히 험악했지. 근데 얘는 신실해.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그런 분위기면 그 다음에 꿈꾼 거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얘는 또 해. 아주 그냥 확인 사살을 스스로 받으려고 그래. 그게 9절부터 11절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해와 달, 아빠와 엄마를 상징하는 해와 달도 자기에게 다 절한다라고. 가끔가다 그런 애들 있죠. 뭐 그냥 뭐 자랑하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자기 뭐 된 거 얘기하고 뭐. 남들이 좀 얼굴이 좀 불편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해. 근데 또 다음 날 와갖고 근데 말이지 또 뭐 또 얘기하고 남들이 마음이 불편해하든지 힘들어하든지 어려워하든지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은 거 얘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은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말에는 덕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말해버릴래? 반응도 이렇게 시큰둥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말은 나의 이 말의 의도와 동기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시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곧잘 할 수 있는 실수는 내가 너무나 맞아, 분명히 맞아,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가 많은데,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주어진 어마어마한 권세거든. 다른 동물들은 생존 본능을 위한 신호를 보내는 거지, 마음과 생각에 있는 깊은 사고와 고민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언어 체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동일한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과 깊은 차원의 소통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느냐, 그리고 이 말의 내용이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어서 한 영혼을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요, 한 영혼을 말의 빗으로 꽂아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의 때 좋은 습관을 키우세요. 칭찬하는 말은 늘 하세요.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네. 칭찬하는 말은 늘 하세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늘 하세요. 그러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은 자중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잠언에도 나와 있잖아. 너가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남들이 너를 자랑하도록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요셉은 집안 분위기도 가뜩이나 퍽퍽한데 거기에 대고 꿈 얘기를 첫 번째, 두 번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 얘기를 다 들은 형은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두 번째 꿈 얘기를 하니까 야곱인 아버지도 이게 좀 상황이 좀 약간 좀 힘들다 싶으니까 이제 꾸중한 거야. 그냥 꾸중했다는데 마지막 11절 보면은 말을 마음에, 요셉의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꾸중했을 때 막 뭐라 그랬겠니? 아니면 아유 이놈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이놈아. 그러면서 말을 다 마음에 담아둔 거야. 그 모든 상황을 본 형들이 나중에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자기들한테 올 때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누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미움과 어떤 그 마음의 분노가 형들한테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 미워가지고. 하여튼 이건 그냥 재수 없지. 그냥 막 고자질은 하지, 잘난 척하지, 막 꿈 얘기하면서 채색옷 입고 다니면서 쇼하지 막. 그러니까 오직 미웠겠으면 그거를 죽이려고 했겠냐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동의는 안 돼. 왜 동요가 안 돼? 왜 이게 뭐 내 동생도 아니고 남의 동생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정말 깊게 보려면은 감정 이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 안에 요셉의 형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 봐야 돼. 이제 보세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한테 동생이 있어. 근데 꼭 요셉과 같은 동생이야. 둘이 같이 재밌게 지내다가도 엄마하고 아빠가 오면은 보러 가고 내가 잘못한 거 다 고자질하고. 아빠가 걔만 사랑해. 계란부침 갈비 사오면 걔한테만 막 밥에다 얹어주고 막 그래. 그리고 나는 그냥 뭐 그 유니클로 잠바 사줬는데 걔는 막 그 노스페이스 그냥 그런 거 막 빵빵하고 좋은 거 그런 거 막 사주고 막 그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 마음이 어떻겠어? 근데 거기에 대고 또 이게 꿈꾸고 왔는데 자기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나는 자기네 집에 옆에 갖고 창고 같은 데서 살 거라고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래. 그럼 여러분 만약에 얘가 진짜 내 동생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 나도. 이거 나중에 형들이 막 구덩이를 뭐하러 파 이런 거는 구덩이를 뭐하러 파 그냥 없애버리지 힘들게. 와 이거는 내가 도저히 용서를 못해. 막 손이 떨리더라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불러가십시오. 같은 하늘 아래서 이런 애랑 못 살겠습니다. 막 이게 느껴지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와. 혹시 요셉이 흡사 나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의 형과 언니가 잠깐 들로 나가자 할 때 따라가면 안 돼. 왜 가인의 영이 나올지도 몰라. 가인의 영이. 여러분 이게 정말 그냥 우리식 표현으로 밥맛이야 밥맛.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재수없고 이기적이고 자기 잘났다고 맨날 떠들고. 우리 사라교회 대학부 안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20년간의 어마어마한 연단과 훈련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지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관점으로 요셉을 보고 있는. 그리고 이 관점은 뭐 막 오버하고 그런 것도 아니야. 정확한 팩트야. This is fact. 잘난 척하고 밉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남 배려할 줄 모르고 정말 미운 이 사람이 요셉인데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볼 때도 과연 그렇게 봤겠는가? 하나님이 이 요셉을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봤을까? 우리와 똑같이 정말 재수없고 밥맛없고 밉고 자기주의고 이기적인 정말 이건 뭐 도저히 구제불능인 그런 사람으로 요셉을 봤을까? 아니면 요셉을 큰 민족과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보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재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그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런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그래서 자기 가족 전체와 애굽 땅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7년 기근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보고요, 또 그 길로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보고 결국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거울로 볼 때 인정하기 싫고, 요즘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 내가 옛날엔 그래도 머리숱이 많았거든. 내가 우리 백 목사님 나이 때만 해도 그래도 머리컬 많았어요. 나름대로. 근데 볼 때마다 그냥 육신은 쇠하고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데, 영도 지치고 육신도 쇠해지고 막. 근데 여러분, 나를 볼 때 때로는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어렵고 용납하기 싫은 그런 때도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모습으로 안 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준비되어 그분의 뜻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세요. 그리고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소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내 딸이, 이 부족한 이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과 놀라운 뜻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마지막을 하나님은 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기필코 이루노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과 뜻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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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청년 여러분, 잘 들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들의 사고 체계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들의 기준에서 함부로 평가하고 너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과감하게 거부해 버려. 그런 것은 세상이 얘기해주고 있는 가치를 믿음으로 거부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살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이 소중한 존재인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믿고 있는 대로 살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스스로를 별로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 안에서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살 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줄 만큼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살 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폭력적인 기준에 의해서 너가 어떻다, 스펙이 어떻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들이대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마치 무슨 점수 매기듯 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여러분 거부해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하시고 이 소중한 존재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인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랜덤하게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분의 완전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경륜의 때에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을 오늘 본문은 꿈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대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이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다가 그 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꿈에는 원칙이 있어요. 이 꿈은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계획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될 때는 야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야망은 스스로 꿈을 꿀 때 야망이라고 하고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을 받을 때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망은 여러분과 종국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지만 꿈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게 자기의 야망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쫓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자기가 불완전한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가 지불을 하게끔 만들어 버려요. 종국은 자기는 그렇게 원하는 권력, 부, 명예, 높은 자리를 얻게 되고 나름대로 세운 기준을 얻게 되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주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온전히 이룰 때는 여러분 한 분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생명을 얻고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축복의 통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신 계획을 발견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흔히 계시, 흔히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똑같은 하존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어떤 말에서는 이상, 젊은이들이 이상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얘기할 때 그 이상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계시야. 근데 이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때는 이상, 비전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계시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으로 받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던 친구들이 이제 저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의 때 스펙 쌓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뭐 영어 배운다고 미국 유학 가자.
하지 마. 내가 미국에 27년 살았어. 그거 뭐 1, 2년 간다고 해결 안 돼. 그거 안 돼. 그 돈 있으면 다른 거 써. 그냥 잘 드셔. 그냥 그걸로. 그거 뭐 힘들게. 여러분 이제 뭐 이게 하잖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 외국어 필요 없다고 동시 통역할 수 있는 기계가 이제 테크노.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미래를. 투자를 그 엉뚱한 데다 하면 안 돼. 시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안이 나오는 거야.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면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으면 사람이 헤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그냥 좋은 직업이 이거다, 이게 맞는 거다라고 해서 그냥 메이저 정하고 직장 이런 거 뭐 삼성, 우리 동네 가면 삼성맨들 허다하게 깔렸어. 뭐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연봉 1억씩 넘는 사람들 많아. 애들 얼굴이 다 그냥 그래요. 얼굴들이 하도 일에 쩔어가지고 우리 교회만 해도 삼성만이 한 4, 50명이 넘어. 얼굴이 그냥 물론 밝어.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은 삼성맨들이라.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그래. 뭐 보너스 뭐 1년 끝나면 뭐 1억씩 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받아가지고 결국 해피하게 정말 즐겁게 잘 사는가? 많이 안 그래 여러분. 그게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쁜 게 뭐냐면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지지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조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예비하심, 그분이 역사하심을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발견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구체적인 자리와 역할을 얘기해요. Specific position and task. 그래서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의 콜링 부르심에 따라 누구는 선생님, 누구는 뭐 회사원, 누구는 사업가, 누구는 뭐 가정주부도 될 수 있고 유치원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또 뭐 있어? 뭐 하니? 뭐해? 야채 배달부 뭐 그것도 할 수 있지. 야채 배달부 하면 안 돼? 우리 둘째는 얼마 전에 어디 뭐 농장 갔다 오더니 자기 이제 앞으로 치킨 키우겠대. 대리 치킨을 한 1000마리만 키우면 매일 달걀 후라이 먹을 수 있고 저녁에는 뭐 삶아서도 먹을 수 있고 계란찜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마리씩 잡아 먹어도 999마리가 있는데 나중에는 잡아 먹어도 계속 알을 까니까 1000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대. 자기는 이제 꿈이 생겼대. 치킨 키우겠대요. 그래서 내가 해라. 너 덕분에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쪄 먹고 실컷 먹겠다. 야, 치킨 키우면 안 돼? 치킨 키우면 안 돼?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치킨을 키우느냐가 중요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입니까? 당당하세요. 자유하세요. 세상이 이게 성공이라고 여러분에게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주어진 그 스탠더드 안에 들어가려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살다가 끝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이거 발견하고 정말 이루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 역할을 하더라도 그게 세상의 기준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인정해 주는지 상관없이 자유하면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 얘기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 넘버 2, 넘버 3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일이 다니엘과 같이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성경이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훑어보고 다니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봐. 다니엘이 단 한 번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 요셉이 단 한 번이라도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 비전을 갖고 있었는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올려놓아버린 거예요. 올려놓아버린 거예요. 목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목표가 하나님 앞에 그의 부르심에 따라 온전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올리시기도 하고 누구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각자의 포지션과 역할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데 결국은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 그 자리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 살고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의 결론은 다 똑같아.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넘버 2 되고 누구는 뭐 청소부 일하다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여기는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다 뭐야? 적은 일이야, 적은 일. 우리 수준에서 높낮이가 있고 격식이 있고 뭔가 인정을 받는 거 이런 거 상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죄송해요, 도찐이 개찐이야. 그게 그거야.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종용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이거를 목표로 삼지 말라고. 왜? 그렇게 목표로 삼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떨어져 나갔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정치계 크리스찬 비율이 얼마나 돼? 그 사람들 다 그 얘기하면서 올라갔다가 결국 거기서 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물에 탄 듯 뭐가 탄 듯 그리스도 예수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욕먹을 짓거리만 다 하고 있는 거라. 진짜 되셔야 돼.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정말 부르심의 자리와 역할이 무엇인가, 청년의 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심 자리, 각자의 달란트와 하나님이 또 믿음 가운데 주신 은사를 따라서 누구는 잘 가르치면 그 가르치는 일을, 누구는 또 뭐 각자 영역에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계속 뭐 여기 강남, 청담 이쪽에 계속 와요. 특별히 뭐 특수 사역 하시는 뭐 이렇게 조폭 형님들도 만나고 막 그 높은 기업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여러분, 결론은 똑같아. 결론은 똑같아. 하루 3끼 먹어. 하루 3끼 먹어. 뭐 아무리 둘러엎치고 뭐 하고 들고 다니고 해봐야 오래 안 가. 오래 안 가.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여러분의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결판 나. 거기서 결판 나. 제발 정신 차려야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게 결판 납니다. 여기가 아니야.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와 역할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감당할 때 허락하신 많은 직업, 배경, 물질, 자리 다 도구야. 이거는 결국은 다 놓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의 한마디에 영원한 것이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 보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때에 대한민국의 대학생으로, 청년으로 보냈을까?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떤 소명, 부르심에 따라 나의 자리, 나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하나님, 저를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청년의 때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라고. 하나님, 좋은 잡 잡게 해주세요. 그거 놓고 씨름하지 말고 왜 그 잡이 뭐 영원히 갈 것 같아? 내가 예언할게. 그 잡이 아무리 좋아도 1년 지나면 힘들다 그럴 거야,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자리, 이 역할을 보내셨고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라도 그 사명감 때문에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좀 시원스럽게 해봐. 좀 시원스럽게. 내 다음 주 안 간다 그러면 잘못하면. 아멘입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Don't waste your time. 여러분의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거 올라가려고 질질 끌려다니고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뒤늦게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세요. 목사님 이제 50입니다. 내 50인데 집 없어. 그래. 차 움직이는 차야. 예, 알지? 움직이는 차. 예. 없어. 없는데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을 지지하시는구나. 난 이 확신 하나만 딱 붙들고 살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는 애들이 한국으로 유학 온 거야. 남들은 미국으로 유학할 때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인데 2년 반에 여기 왔거든. 한국 학교 보냈지. 2년 반 동안 막 하다가 우리 둘째는 너무 힘들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쉬어라. 1년을 푹 쉬시더니 막 라이프 이즈 원더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놀러 다니고 하는. 근데 지금은 제발 좀 학교 좀 보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학교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제학교로 보내는데 내가 가난한 목사인데 국제학교 어떻게 보내줘? 기도했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의 필요에 맞춰서 내가 멘토하고 있는 미국의 그 월가 그쪽에서 펀드 매니저 하고 있는 이 친구가 다루는 돈이 2조야 2조. 펀드를 하고 있는 돈이 2조인데도 이 친구도 집이 없어. 자기가 버는 거 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 다 선교사님 자녀들 학비 대주고 선교사님 선교 나가는데 그때 해주고 자기는 나름대로 대단한 친구죠. 예. 소니 부사장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버는 돈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왜? 사명을 알고 있거든. 자기는 어두운 쪽에 있는 돈들을 다 끌어서 하나님의 빛의 영역으로 그 돈을 흘러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1년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기엔 황당한 돈을 버는데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 응?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무슨 잡 잡을까? 스펙 뭘 더 쌓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체적인 나의 영역, 그 자리와 역할이 무엇인지 놓고 하나님에게 씨름할 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네, 다음 주에 안 간다 진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하셔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 그분의 꿈,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비전을, 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확답받으시고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씨름하시면서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꿈꾼 게 아니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요셉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왜? 그 꿈 자체는 결국은 자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꿈이었는데 요셉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거든. 근데 요셉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는 게 그건 아버지의 편애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형들의 그 미움을 통해서, 물론 형들의 미움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요셉을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자리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왜?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방식, 이 삶의 패턴에서 절대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자리로 완전히 옮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어떤 그 기질은 이게 잘 변하지가 않아요.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자랐더니 이제 보디발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디발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이게 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옥까지 보낸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 거기서도 또 감옥 총수의 또 총애를 받네, 사람의 또 총애를 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 마지막 결정적인 밑바닥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줘서 술관원을 통해서 자기가 이 어려움에서부터 나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관원이 요셉의 일을 잊어버렸더라. 모든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다 끊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를 보면 요셉의 왕자,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만화를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이 뭘 하냐면 그때부터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웁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든 초점이 아버지 보디발, 거기 감옥의 총수에서부터 누구로 옮겨지냐면 하나님께로 옮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한 결정을 딱 내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왕 앞에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 여건, 사람 이걸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모아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혹독한 훈련과 어려움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이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꿈을 단순히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내고 나면 그냥 쓸모없는 존재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도 하나님이 결국은 뭘로 빚어갔냐면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을 하나님을 집중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빚어가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과 계획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관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이 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 꿈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연단과 훈련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 통과하면 결국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야.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럴 때 당신들이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서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없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봐.
만약에 이게 안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봐. 이건 여러분, 이거는 공포야, 공포 그 자체가. 아버지의 총애 하나만 바꿔도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봐. 그러면 이 사람이 행할 그 폭력과 자기중심적인 이 파괴력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따라오십니까?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와 역할을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준비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냥 서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어린아이가 눈물로 지새우면서 결국 거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자로 변화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 몇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사자와 곰과 싸워내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둘람에서부터 1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결국 그를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품과 온전한 관점과 온전한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나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로 서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할 수만 있으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영향력을 정말 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파괴를 행할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국 그 자리에서 나를 이곳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면 여러분은 거기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요셉의 삶을 좀 보면서 제 안에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그 윌리엄 클락이 얘기했던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꿈을 꾸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그분이 그 매사추세츠 그쪽 그 교수였다가 일본의 그 홋카이도 대학 쪽에 가서 일본의 그 젊은 청년들에게 전 말씀인데 사실 이 클락 교수가 했던 말은 Boys be ambitious for Christ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for Christ라고 하는 말은 빼버리고 소년이여 꿈을 꾸어라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꿈을 꾸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꿈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 정말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면 여러분 한 사람만 그 꿈을 통해서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그래, 네가 그 꿈 꿨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거야. 막 이를 갈면서 얘기했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비아냥거리고 이를 갈았던 형들이 이 꿈 때문에
그리고 이 꿈을 가진 요셉 때문에 살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을 갖고 그 꿈을 쫓아 살 때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웃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아니면 비아냥거리면서 뭘 네가 믿지 않는 세상이 어쩌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쫓아갈 때 그렇게 비웃을지 몰라도 결국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결국은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청년의 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을 사모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청년의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계시적 꿈을 받아 그것을 여러분 젊은 날의 비전으로 삼아서 이 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그러나 그 요청과 함께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경륜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밤에 제가 저기 큰 교회에서 집회하고 한 사업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대 쪽에 2평만한 이 컵밥 같은 거 떡볶이 국물 없는 떡볶이 뭐 이런 거 하시는 형제인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다 말아먹고 바닥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끝났다 신용 불량자까지 돼가지고 근데 기도하는 분들하고 같이 2평 반짜리 그거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열방에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갖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통로로 해서 또 많은 그런 선교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근 한 5년을 철저히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그리고 지금은 이게 뭐 대박이 나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까먹었어. 근데 하루에 뭐 아유 진짜 까먹었네. 하여튼 2평 반짜리인데 겁나게 많이 번대. 겁나게. 그러고 나서 지금은 13개를 냈는데 외국에다가도 할렐루야 창업을 마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는 이제 막 시작된 거죠. 지금도 꿈꾸면서 이 일을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열방에 나가고 또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많은 선교사들을 또 후원하고 하는 일을 꿈꾸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정도로 철저히 떨어졌는데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자신이 준비되고 난 어느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후회 없이 여러분도 제 나이 돼서 후회 없이 돌아보면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불 켜주세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그래 불 다 켜주세요. 괜찮아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에게 선포하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 던질게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본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수많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열방과 민족과 족속이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시라.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보고 있던 내 눈에서, 나 중심적인 마음에 갇혀있던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그 돌파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때로는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형들, 원수와 같은 옆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통로로 쓰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준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구체적인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구체적인 그 자리와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낼 때 세상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그게 될 것 같으냐 욕하고 때로는 대적할지라도 결국은 그 꿈과 비전을 쫓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렌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우리의 삶을 좀 드리는 표시로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들려면 높이 들어. 뭘 이렇게 범사에 담대하게 확실하게.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이번에 한 5분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정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20년을 사람을 훈련시켜 봤는데 사람은 정말 안 바뀌더라고. 우리 안에는 신실한 은사가 있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똑같아. 안 바뀌어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20년 사람을 훈련시키면서 내린 또 하나 결론이 뭔 줄 알아? 사람이 한번 바뀌려고 하니까 그냥 확 바뀌어버리더라고.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데 어느 한 결정적인 순간에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 수련회 있으니까 수련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온전히 내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좀 크게 해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올드 패러다임이 아니야. 여러분 전 세계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 근데 한국에는 이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백 목사님 알지만 저와 같이 처음 우리 선교단체 시작할 때 1.5세 2세들 기도 못했어. 기도 시켜놓으면 5분 있으면 다들 졸고 뭐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훈련하니까 우리 2세들 무릎 꿇고 손 들고 2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거의 다 목사 되고 다 사역자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결단하고 돌파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다 함께 좀 높이 들읍시다. 손 높이 들어. 높이 들고 고개 숙이지 마요. 고개 숙이면 기도 안 나와. 이거는 25년 해봐서 알아. 고개를 들어. 당당하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